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아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묵상 16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죽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모세의 삶에 펼쳐지고 있죠. 모세 묵상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 첫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해 가시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nobody였던 사람을 somebody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것을 묵상했죠.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의 의에 뜨거웠던 사람이지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변화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굶주린 이스라엘은 만나로 먹여주시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묵상을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이 모세가 마침내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 한 절 한 절 본문 뒤에 엄청난 감정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느낌이 아주 장엄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모세의 80부터 40년의 생활을 지나온 모세가 마지막 삶의 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기나긴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정상에서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볼 뿐 직접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4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직접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직전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지를 못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쩌면 한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을 회한 속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가 분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하는 흔적을 단 조그마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담담한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이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겸손히 순종합니다. 모세라고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80부터 120, 20 거두는 그 순간까지 40년의 인생의 모든 후반전을 바쳐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고 그 목표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모세라고 왜 인간적인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모세가 죽어서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모세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로 꾸미고 모세를 식격화하는 일들이 후대에 자꾸만 일어나게 되겠죠.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나안을 건너기 전 이쪽 모압 땅의 그 골짜기에 묵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무덤을 만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발목을 붙잡는 망령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때로는 늘 일어나지는 않지만 때로 원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경험이 많은 장로님들이 새로 봉사를 시작하는 집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경험이 없어서 부족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무덤조차 만들지 않았던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마지막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는 않았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사라지지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의 정신이 계승되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 신명기 34장을 묵상하면 항상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으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죠. 테네시주 멤피스의 인권운동에 참석을 했다가 킨 목사는 그가 암살당하기 하루 전날 1968년 4월 3일 저녁에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제목이 나는 산 정상에 가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연설에서 킹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모세처럼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강렬하죠. 저의 눈은 이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이 연설한 다음날 킹 목사는 암살을 당하면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킹 목사가 말했던 이 말, 나의 눈은 이미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그 영광을 이미 보았던 킹 목사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비전을 보았지만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비록 이 사람의 걸음은 그 순간에 멈춰지지만 결코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춰질지라도 그가 본 영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멈춰섰지만 그가 본 영광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 멈춰서야 할 때, 너는 여기까지다 말할 때 순종하는 것을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떠나야 할 때에 아름답게 떠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매 순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곤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묵상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지만 내가 사라질지언정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묵상하는 말씀은 모세의 눈빛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눈빛을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7절 말씀 성경 펴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서 이 7절 말씀은 그의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눈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분들의 눈동자를 종종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죽음을 앞둔 분들은 기력이 쇠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 눈의 빛도 힘이 없는 눈빛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눈빛에서 읽혀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눈이 빛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죠. 모세의 눈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모세를 이렇게 신명기는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신명기가 모세를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죠.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대면하여 보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눈부처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의 눈동자에 비치는 상대방의 모습, 그것을 눈부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눈동자에 무엇이 비춰지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력이 그 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브루스 페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저 먼 곳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때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브루스 페일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모세는 땅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것은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약속 자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시는 분, 약속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차 인생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내 삶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장차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약속 자체가 되시는 분, 아마도 모세는 바로 이 약속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후회와 회한 가운데 그것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비록 마지막 힘을 간신히 내면서 그 느보산 언덕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모세의 눈에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묵상한 말씀처럼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후대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빛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